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지휘를 열심히 하고 우리 찬양대원도 손이 올라갈 때마다 고개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고개도 내려가고 머리로 지휘를 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주의학교 학생들을 이따가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광고 시간에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 대신 부모님들 아이와 같이 나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영원 집사님이 또 아이들한테 선물을 또 잘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나갈 때 꼭 아이들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과도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6절, 17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그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직전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일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당부했던 그 산의 이름은 산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높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언덕을 지금은 이제 팔복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팔복산은 우리나라 말이고 그 히브리어로서는 이제 하르하 오시에르라고 하는 그런 산인데 이 산일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해요. 그쪽에서 조금 더 가면은 하틴산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갈릴리하고 연접해 있는 산인데 그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팔복산이라는 곳은 우리가 다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또 여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팔복산은요, 뭐 산은 아니고 그냥 좀 높은 언덕 같은 곳인데 그곳에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기념교회예요. 기념교회라서 그 교회가 또 이게 팔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건축물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 기념품을 파는 가게예요. 이름은 팔복교회라고 해놨지만 기념품을 파는 교회. 그래서 사명은 나오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는 모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은 나오 들어가고 거기서 물건이나 팔고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기념품 같은 거 팔고 이런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8이라는 숫자를 또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아주 그냥 8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기념품 파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조금 있었어요.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역사를 경험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이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이지요. 왠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선 담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라 주님이 함께할 것이다. 어디에든지 누구에든지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할 것이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식구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선교지. 예수를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 그 가정이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어디든지 가요. 우리 가정에게도 가고 마을에 가도 가고 혹은 또 이 지역에도 가고 또 혹은 타 지역에도 가고 심지어 해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막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진행이고 미국과 이란과 중동이 전쟁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많이 아비규환이고 전쟁의 소식이 많지만 하나님이여 복음의 전성시대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황금시대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저 호남 지역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새마을 금고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한 거예요. 은퇴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별일 없이 그렇게 쉬지 않았어요. 장로님이기도 했겠지만은 복음을 들고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무섭냐면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에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이랑 갔다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좀 잘 돌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한국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장로님이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한국말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앉아. 신기하게 서세요. 그러니까 서. 또 막 그래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오고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알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앉으세요 나오니까 앉는 거 보니까 아마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하실지라도 그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말씀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기를 낳으면 아기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믿고 아이들 다 그냥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걸 양육한다고 그래요. 제자 삼는 게 바로 양육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전도는 많이 하는데 양육이 안 이루어지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그냥 이렇게 고착화돼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너무 격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도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성장되어지고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이 세례를 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례 받도록 이끌어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양육해서 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고 목사님과 당회가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입문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이 있을 때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학교를 입학하고 공부하고 졸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상급학교에 올라가고 상급학교에 가서 또 진학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말씀하셨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뭘 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세례를 주라.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인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믿는 자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도 잘 양육하고 본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런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 발복산에서 만나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시겠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오순절과 성령 이후에 그들이 담대한 믿음과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믿음 좋은 사람만 가득 찬 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계속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우리 용산교회 이 지역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 줄 이어오고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용산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변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모습을 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 가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어요. 둘 셋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위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위대한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위대한 계명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10계명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 22장과 함께 마태복음 28장은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 위대한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위대한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위대한 계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위대한 사명.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선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선교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도 가끔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가정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볼 줄 알고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시각, 그런 관념,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야 됩니다. 내가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는 건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관점이 꼭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가족을 좀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관점이에요. 하나님 주신 관점이에요. 내 인생은 다 옛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가운데 꼭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구본에 보면 북쪽 북이 10도하고 그 이제 북이 40도 사이에 이렇게 쫙 지구본이 있어요. 이 지구본에 이 북이 10도하고 40도에 놀라운 거 뭐냐면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지역은 빈곤한 지역이에요. 기아 지역도 있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도 많고 불교도 많고 힌두교도 많고 토속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대부분 가난해요. 기아와 기근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은 너무 아이들도 많이 낳아요.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 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낳는지, 그러니까 막 대다수 많은 인구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슬람만 해도요 15억 인구예요. 중국도 15억이 됩니다. 또 여러분 인도도 12, 3억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 세 지역만 해도 40억이 돼요. 40억. 세 지역, 요 중동권, 그 다음에 또 이 중국권, 또 인도권, 요 지역만 해도 40억이 되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반 이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3억이, 2억이 가까이 돼요.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 지역과 또 그다음 왼쪽에 있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 지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도 여러분들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 권역별만 봐도 50억, 60억이 다 돼가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 여기는 전혀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을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기근과 기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대단히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전쟁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얼마나 폐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기적같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지 못하면 자기가 잘해서 돈 번 것 같고 잘나서 돈 번 것 같고 열심히 하니까 돈 벌었지, 그리고 이렇게 된 거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미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코리안 드림이라는 거예요. 이 드림이란 말은 꿈이라는 말이잖아요. 돈 벌려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두 나라밖에 이 드림을 쓰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무슨 나라냐면 미국 드림, 아메리칸 드림. 그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코리안 드림. 재팬 드림은 없어요. 차이나 드림도 없어요. 베트남 드림도 없어요. 드림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아요. 프랑스에도 프랑스 드림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쓴 게 코리안 드림이에요.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5년 전에 한글 말모의 100년 보고서에 보면 2023년도 현재, 그러니까 뭐 2, 3년 전 보고죠. 2, 3년 전 보고인데 세계가 한 200 몇 나라 되는데 그 중에서 107나라가 107개국이 이 한국어 학과를 대학교에서 다 개설을 했어요. 한 나라에 대학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07개 나라에서 한국어 학과 대학과에서 교정된 게 1,400 학과가 생긴 거예요. 한국어 학과가. 전 세계에서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첫 번째가 영어예요. 그리고 뭐 이태리, 스페인 쭉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7번째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7번째 다음이 8번째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중국이에요. 우린 중국어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죠? 중국보다 우리나라 언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지만 인도의 유명한 대학이 네루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도의 네루 대학. 굉장히 캠퍼스도 크고 학생도 많아요. 거기에 한국어 학과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개설을 했거든요. 10년 전에 개설했는데 2023년도 네루 대학교 한국어 학과 입학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0대 1이었어요. 3,000명 중에 한 사람만 뽑아.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니 3,000대 1이 말이 됩니까? 이게 2023년도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듀오링고라고 하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그 듀오링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을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으로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세 개의 어플 중에 하나가 듀오링고라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그 듀오링고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이 인터넷과 이 핸드폰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700만 명이에요. 1,700만 명. 뭐 그런 거 뭐 놀라지도 않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한국어 학과가 개설된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 한 46개 나라가 되는데 2,600개 학교에서 약 22만 명이 초중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아이들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제가 다 보고를 못 드리고, 그런데 선교적 측면에서 또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어를 가장 열정적으로 배우고 또 열정적으로 막 열려있고 복음에도 열려있고 문화에도 열려있고 한국어 하면 막 몸서리칠 정도로 좋아하는 네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최고로 많은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베트남, 세 번째가 몽골, 네 번째가 태국이에요. 이 나라들은 뭐 한국 하면 막 까무러칠 정도로 좋아한다고 해요. 하여간 보고에 의하면 그래요. 19세기, 20세기가 영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했다면 지금 21세기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대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뭐 영어를 꼭 배워서 선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한국어 이것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앉아 하면 다 앉습니다. 일어서 하면 다 섭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지금 전 세계는요, 한국이 먹여 살립니다. 유럽에도 공항에 가면요, 유럽인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한국인들이에요. 일본에도 한국인, 중국에도 한국인.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놀라지도 않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아메리칸 드림이 있으면 또 하나의 나라 코리안 드림이 있다. 이건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모르나 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한국어로 복음 전하라고. 어느 나라에는 언어가 없는데 한국어 언어를 채택한 나라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 글자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그래서 이 글자를 표현하려니까 어느 나라 말을 쓸까 하다가 한국어를 채택한 나라가 있어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 한국을 지금 사용하셔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담대한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기술은 없을지라도 무엇은 없을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요, 한국어 언어뿐만 아니라 K-팝이나 K-컬처나 K-푸드나 지금은 K-미션도 나옵니다. K-미션은 뭐냐면 한국 선교사, 한국 선교 방법. 이거를 전 세계가, 예전에는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기도원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원을 갖다 배우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기도원 문화가 많이 사그러들고 지금 한국어 열풍이 아프니까 지금은 또 한국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막 노래만 나오고 한국 드라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복음의 황금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거면 크게 하세요. 전 세계에 1975년서부터 한 50년 전이죠. 이 50년 사이에 2026년과 1975년 이 사이 중에 한 50년 사이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영국, 호주, 카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 짧은 기간 내에 50년 기간 내에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한 나라가 세계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를 두드러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대단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이에요? 나라가 두 동강 나가지고 저 위에서는 으르렁거리고 어디든지 싸울 준비하려고 하고 전쟁의 위험과 그런 위기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언어를 듣게 하고, 아니 세상에 유럽에 가도요,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두 개 싸요. 그리고 거기다 다 붙여놨어. 한국말로 다 붙여놨어. 그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도 한국말로 써 붙여놨어요. 시장이면 시장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 동네면 동네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연휴가 있잖아요. 이번 연휴 5월 5일까지 연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인천공항에 언제인가 며칠 전인가 모르는데 130만 명이 나왔대. 130만 명이. 다 선교사들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가지고 그냥 한국어를 다 뿌리는 거예요. 말도 앉아! 그러면 그냥 앉아버리고, 안사! 그러면 또 애누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흥정하는 거, 나 어디서 배워서 그랬는지, 안사 막 가면 막 부르면 또 막 사는 척, 하는 척 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또 싸게 사가지고 줬다고 보고. 그래도 한국 분들이 에티켓이 있어가지고 예전 같지 않아요. 막 속이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진 않아. 또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냐고요. 그리고 또 좀 하나님께서도 약간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거 몰라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좀 어렵고 그러면 좀 더 그냥 주기도 하고, 막 예전같이 애누리하고 막 깎고 이러지 않아요. 예전에 막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어서 조금씩 더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마음, 그 인정의 마음, 우리 한국 사람들 괜찮구나. 안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냥 별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좀 예의가 바르고 좀 점잖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도 다 복음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와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를 카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그냥 예루살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속 접속사가 아니고 등위 접속사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가정도 전도 못했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누군가가 그렇게 핀잔하는 것은요 그냥 핀잔으로 들으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물론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른 이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을 따라서 기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을 다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렇게 또 풍성한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언제부턴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드림도 있고 또 이런 한국의 문화와 또 음식과 또 이런 모든 그 연예계 활동과 이런 노래들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히어조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속에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만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 줄 아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